자,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 평화를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9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반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간간한 싸움은 있어도 전면전은 없었던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아직 정전선언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늘 위태위태하면서 잘 완도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한반도 전쟁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전쟁 원하는 사람들은 남과 북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있고, 그것을 그런 미사일들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이 늘 연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제 진짜 핵미사일 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으며 수많은 지역이 갈등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물리적인 전쟁도 위협이 있지만 사실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건 시대 간, 세대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 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길에서 묻지마 살인이 나고, 단순히 살인이 목적인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살인으로 죽는 것에 대해 이제는 좀 무덤덤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사회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나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자연인 공동체적 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만을 강조하고 있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만 괜찮으면 타인의 고통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평화를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평화를 동시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와 의견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제는 튼튼한 국방 아래에서 펼쳐지는 평화입니다. 진보정부든 부정부든 튼튼한 국방 아래서 평화 정책을 펼치려는 것들이 큰 골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평화를 외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나라면 국방력일 테고, 사회에서는 힘이라고 하면 권력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내가 안위를 느낄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평화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잘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인해 평화는 있었다. 평화롭지 않았던 건 아니야. 평화롭다. 왜냐하면 억압은 받고 있지만 전쟁의 고통은 잠시 좀 잦아든 상태.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평화는 흔히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힘으로 눌러서 유지하는 평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곳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누르는 평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하는 그런 강압적인 평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랑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국과 미국의 힘의 대결, 누가 지금 이기지 않으면 이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나도 무방하다. 대만에서 전쟁이 난 우리나라한테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대만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큰일 나거든. 여하튼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힘으로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세요. 구도적 선언이나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라라는 것은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 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가라. 너네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 너네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의 완전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가 많이 좋아졌지만 불의를 보고 나서면 되려 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소당한단 말이에요. 어이없이. 고소의 시대니까. 자, 그리고 나서면 손해보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좀 꺼리게 돼요. 나서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줄 서서 그냥 눈치 보면서 편안하게 버스 타고 가라. 남 뒤에 그냥 승차해서 그냥 가라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배워요. 군대에서 배우는 것도 그런 것. 적당히 잘 줄 서서 나서지 마라. 나서면 일만 더 한다.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라 라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적극적으로 평화를 외치기 어려운 모습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평화,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다르거든. 여튼 자기네들도 자기네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속에서 평화를 외치면,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평화를 외치면 무슨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특정한 정당이 마치 외치는 구호처럼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라라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보다 복이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힘으로 눌러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앞서 팔복을 나눈 것들을 기억해 보자고요. 시메온이 긍정화박, 이건 어떤 짧으니까 나오대. 어떤 성지순례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시메온이 긍정화박.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심 하면 뭐가 떠올라? 첫 번째 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애는 뭐야?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치? 오는 뭐야? 온유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치? 아닌데? 그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구나.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잘 만들었더라고. 오늘은 화평하는 자, 평화. 자, 시메온이 긍정화박 8가지 중에 다 이게 팔복은 뭐라고? 역설로 구성되어져 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힘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힘으로 눌러야 되는 평화인데 다시 역설이야. 낮아지고 섬기고 깨끗해지고, 그런 평화인 게 확실하지. 왜냐하면 앞서 6가지의 복이 다 역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낮아지고 섬기고 깨끗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이, 그런 평화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고자세로는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교육자,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러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겠지. 그렇지?
주님이 말하는 평화는 힘에 굴복한 평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고 평화로, 그치? 집단과 집단을 화해하고 평화로, 민족과 민족을 화해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거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 팔복을, 그치? 역설. 당시 민족과 민족, 그 많은 민족들만 싸웠겠어, 인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팔복을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제 영상에 니네가 안 봤겠지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조선으로 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팔복이란 말이야. 민족이 억압받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물론 그때 아직은 넘어가기 전이긴 했지만 여하튼 그런 역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화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골로새 1장 19절 20절 찾아보았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네, 괜찮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네, 천천히 하세요.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랑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그게 죄인데, 하나님 멀리하는 게 죄의 상태인데, 그 결과를 사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노력했다. 예수께서 먼저 평화와 화평을 위해 피해자가 노력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찍어서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피해자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끄는 건데, 다시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늘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더더욱이 사회나 살아가면서 학교나 사회나 교회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자꾸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또 교회가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공격적인 게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얼탱이 없는 공격적인 것들, 그리고 남을 막 피 흘리게 하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것 자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다. 예수님께서 몸소 평화를, 후에는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후에는 그 평화의 방법을 나중에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하나 주어지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마침표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뭐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다.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이건 찾아볼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자세가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뭐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된다. 신앙인들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예배 드리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방 뛰고 예배 때, 내가 늘 말하는 건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지만 방방 뛰는 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회에서 루미큐브만 한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다. 모여서 응? 루미큐브도 하고 나가서 선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사회에서는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만 질질 짜고 그런 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나 사회에서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권을 주셨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이 팔복 그리고 특별히 오늘 평화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건 착하게 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방법론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접근하고 그게 단순히 손해볼지라도 예수께서 손해를 보셨거든. 평화는 손해 아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부추기지 말고 중재자가 돼줘야겠지.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면 그치. 일본과도 우리가 평화를 일본과도 이루고 싶지. 근데 상하를 받아내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런 것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단순히 착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중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커넥티드가 돼야 되고 연결돼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사람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 평화하는 사람이 거기서 연결함으로써 평화를 중재한다. 집단과 집단, 그 중심에 우리가 서서 연결한다. 국가와 국가 간에 크리스천들이 서서 그것을 연결한다는 것들. 불의와 불의 사이에 연결되어서 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라. 평화를 이루라. 평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되게 날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 늘 대탕평을 내가 해서 손해를 많이 보잖아. 진짜로. 우리 교회 온다는 걸 말리는 거 없어. 사실은 옛날에 뭐 했던 사람도 뭐 잠깐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방문하고 뭐 탁탁탁 뭐만 물어보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환대하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화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다. 네.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주위에 갈등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아마도 있겠지. 갈등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화해하고 그 목사님도 뭐 주위에 싸운 사람은 없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가 내색은 하지 않아. 평화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막 싸붙여서 그냥 털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비추어 봤을 때 평화를 이루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때만 잘 적응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평화롭게 이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저항하고 기도로 저항하고 물리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마귀들은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올지라도 잘 이겨내면서 저항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